요즘 여러분 TV를 뭐 안 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 잘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는 아예 공영 방송 안 보고 뭐 넷플릭스나 뭐 애플 TV 뭐 이런 거 완전히 이제 세대가 달라지는 그런 교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영 방송에서 요즘 주말 드라마 중에 토일에 하는 드라마 중에 그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를 혹시 한두 분이라도 보신 분 계세요? 제가 현재는 아름다워, 예, 한 분, 예, 두 분, 예, 예,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하시겠네요. 제가 그 요즘 예전에 이 드라마 전에 사랑은 늘 도망가라고 하는 우리 국민 드라마가 있었어요. 50% 이상이 시청하는 드라마였는데 그 후속작으로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지금 현재 보니까 제가 어젯밤에 인터넷으로 시청률을 보니까 26%, 25% 정도. 그러니까 아주 많이 보는 방송입니다. 보통 한 3%만 넘어도 그 시간대에 아주 많이 보는 수치인데 25%는 진짜 대단한 수치죠. 자, 그런데 그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드라마가 인기라고 합니다. 그 소재가 입양 가족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드라마가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데 그 입양 가족을 여러분 많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양에 대해서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권장을 하고 버려진 또 정말 부모가 없는 그 아이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데리고 와서 자녀처럼 키운 아니 자녀로 키우는 그런 가정을 입양 가정이라 하잖아요. 그런데 참 그 입양을 하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하는 그 중에 정말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커지고 하면 교회 전체적으로 입양을 권장하고 이 사회적으로 교회에 빛을 발하는 일에 입양처럼 좋은 일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참 해보게 되는데 아무튼 그 입양 가족의 그 속 사정을 이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런 씬들이 방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방영된 내용들을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며느리가 교수님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교수님 딸인 것이 자랑스러웠어요. 교육자 집안에서 자라나고 인품이 고매하고 자기처럼 화도 잘 안 내고 아주 고상하게 며느리가 별천지 사람 같아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래서 그 교수님 집안의 딸이었다는 것이 늘 남들에게 항상 며느리를 자랑할 때 그게 1번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이었는데 그 이제 며느리의 그 교수님 아버지 교수님도 죽었고 얼마 전에 이제 그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죽기 전에 치매가 와가지고 요양병원에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 입원을 하신 중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치매가 왔으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근데 정신이 이제 온전치 않을 때 자기 안에 이제 속마음이 그냥 불쑥 입으로 나온 걸 통해 가지고 놀라운 비밀을 털어놓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냐면 그 자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 그 딸인데 그 딸이 친딸이 아니라는 것을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하필이면 치매가 와가지고 자기가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꾸 내가 애를 못 낳았는데 그 데리고 왔다. 이렇게 자기 딸이 결국은 입양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실을 그러니까 입양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정말 듣고 제일 먼저 이렇게 놀라고 뒤집어질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시어머니죠. 예, 시어머니. 제가 지금 설명이 좀 부족한데 이해를 하셨습니까? 예. 아무튼 그 며느리가 그 입양한데 시어머니가 그런 줄 모르고 교수님 딸인 줄 알고 그렇게 애지중지 이렇게 사랑하고 키웠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입양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어머니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 교수님 딸이라고 하는 그 교육자 집안이라는 그 집안 배경이 가장 자랑이었고 제일 좋았는데 정말 그게 하루아침에
이게 무너지면서 사실은 그 땅이 그러면 이제 누구 딸인지 근본도 모르는 그런 며느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충격이 사실은 아주 컸을 것이다. 그러니까 며느리는 자기가 입양한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시어머니한테 평생 숨기면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그 자체도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분노와 배신감으로 사실 한동안 이렇게 며느리하고 냉전 시대를 그 시간을 보냈던 그런 충격적인 모습들을 드라마에서 묘사한 게 얼마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그래서 집안 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강권사님 가정도 있고 또 앞으로 여러분 또 서연이 또 우리 큰아이들 이제 또 결혼할 때가 다 돼가고 우리 권사님도 곧 장권사님도 곧 이제 결혼시키고 하는데 이 집안 여러분 결혼할 때 상대방 가정이 뭐 사위든 며느리든 집안 보잖아요. 왜 집안 하느냐? 이 시어머니가 왜 입양 가정에서 온 그 딸이 그 며느리가 입양하라는 사실에 그렇게 마음이 무너졌을까? 이 집안이라는 게 여러분 사실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안 하는 유대인들도. 그러니까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을 철두철미하게 구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유대인의 특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택한 백성. 그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 백성.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 그래서 자기들은 이렇게 구분 짓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특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이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의 존재는 어떠한가? 제가 오늘 여러분 이 집안이 중요하고 그 출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잠깐 그 현재는 아름다워라는 그 드라마 얘기를 잠깐 소재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본문 29절, 30절, 31절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원래 우리도 여기 계신 그 누구도 전부 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존재. 이게 우리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집안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출신이다. 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면 전부 다 이방인.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원래 하나님이 선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면 다 이방인이고 구원받지 못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럼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 구원받아서 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지난주까지 배운 이야기가 22절에 한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다. 어떤 차별을 말합니까?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헬라인이냐 다 차별이 없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그 의가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다. 구원이 주어졌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지난주까지 함께 나누었던 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오늘 29절에 보면 여러분 성경책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냐? 오늘 그렇게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하나님은 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무할례자의 하나님도 되신다. 이 결과가 가져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이방인이든 뭐 유대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우리 전부 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았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놀라운 이방인인데 자격도 없고 집안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 구원받은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1%도 우리의 공로가 없고 다 주님의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자랑해야 될 게 뭐냐?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고 오직 주님만 더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지고 보니까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그런 노력한다고 받을 수 있는 자도 아닌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이 천국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진짜 하나님의 은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정말 귀한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마지막 31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정말 그러면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사실은 단절됐는데 회복되었다는 말이잖아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는 우리가 이 구원받았다 이 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정말 그런 자로 이렇게 회복되었는데,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고 오직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지난주도 그러고 그전에도 그러고 자꾸 얘기하지만 두리뭉실하게 믿으면 알면 두리뭉실하게 믿는다 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부분마다 이 구절마다 자세하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오늘 이 31절은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사실이 믿어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31절에 보세요. 자, 우리 31절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 한 번 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벌써 아멘이 나왔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해가 되세요? 조금 이해하기는 어렵죠.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이에요. 이거 아멘 해야 되겠는데, 아멘 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여기, 이게 근데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서 율법을 굳게 세운다, 굳게 세우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이 문장에서 주어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자, 위에 우리가, 이게 주어예요. 자, 우리가란 이 어떤 우리냐?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를 말해요. 지금까지 사도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했거든요. 이제 이 구원받은 우리가, 자, 율법을 그러면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구원받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즉,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이다. 이 구체적인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뭔지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마지막 방법이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도 이게 아멘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이 무슨 율법 시대도 아니고 우리가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자꾸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느냐? 왜 뒤로 가려고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율법은 전부 폐하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율법을 세워야 되냐?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이 맞습니다. 그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면, 자,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런 것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구약 시대에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습니까? 여기 제가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짐승의 피가 있어요. 각을 떠가지고 그 짐승의 피가 있어야 지금 예배가 되는데 여기에 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 봐도 율법은 폐하해진 거예요. 율법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리며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도대체 어디다가 아멘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율법은 폐하해졌다 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사라지지 않는다.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우리 이 주제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분명히 지금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 생각에 내가 율법이 없다고 해야 될지, 있다고 해야 될지, 오늘 본문처럼 굳게 세워야 한다고 해야 될지, 그거 다 아무 소용 없다고 해야 될지, 도대체 감이 안 잡힙니다. 모순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진짜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대로라면 적응해보면 지금도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자꾸 그러면 폐하여졌다는 게 맞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러던데, 오늘 본문은 굳게 세워야 한다고 그러고, 목사님도 지금 마태복음 5장 18절 찾아가지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억도 율법이 안 없어진다. 어디를 맞춰야 될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모순이 생기냐면 우리가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율법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이 율법의 어떤 속성을 바로 잘 이해하지 못해서 자꾸 이렇게 헷갈리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 모순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참고로 3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예, 앞에 보이시죠? 율법의 3가지 측면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율법 안에는 이거 정말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 로마서 3장, 4장 옆에 여백이 있으면요, 이 3가지 측면을 꼭 적어놔요. 뭐냐? 첫 번째는 원칙적인 측면이 있어요. 율법 안에. 두 번째는요, 예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세 번째는요, 율법 안에는 계명적인 측면이 있다. 이 원리를, 이 3가지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만 율법이 폐하여졌는지 아니면 1.1억도 사라지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제가 오늘 율법의 원칙적인 측면을 설명드립니다. 자, 율법에는 3가지 측면 중에 첫 번째 원칙적인 측면이 있다는데, 이게 뭐냐면 율법에는 원칙이 있죠. 어떤 원칙? 제사의 원칙, 그리고 정결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떻게 섰습니까? 각종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누구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 이게 원칙적 측면입니다. 율법이. 자, 그러면 정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정결함을 받았습니까? 정결함 받은 것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레위기에 보면 잘 나오는데, 쉽게 말해서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말고 또 그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면 안 됩니다. 만약에 만지거나 본 사람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저 밖에 나가 있대요. 와야 돼. 이런 그런 규례를 통해서 이 원칙적 측면의 율법을 제사의 원칙과 이 정결의 원칙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예식적 측면이 있는데, 이 원리는 뭐냐? 자, 방금 제가 제사의 원칙이 있다고 그랬죠. 그 제사를 지낼 때에 여러분, 여러 가지 그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대 제사인데, 예를 들면 소제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사를 지내는데 소제를 드릴 때에 소제는 무엇으로 드립니까?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소제를 드릴 때에 곡식을 절구에 넣습니다. 그 절구 아시죠? 찢는 그 절구에 있는데, 그 절구에다가 곡식을 넣고 그 곡식이 고운 가루가 될 때까지 이렇게 빻아요. 이게 소제를 드릴 때 하는 그 예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한 에바, 이렇게, 그래서 그 한 움큼을 가지고 이제 소제를 드리고, 이렇게 그 어떤 예식적인, 우리가 성찬식 할 때도 예식이 있듯이 소제를 드릴 때 이렇게 고운 가루를 빻아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번제, 우리 잘 아는 번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드렸습니까?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리고 그 각을 뜬 다음에 그 내장을 다 씻어가지고 마지막 그 한 덩이까지 번제는 전부 다 태우는 그 의식, 이 예식적인 측면,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율법 안에는 예식적인 원리가 있다라는. 첫 번째는 원칙적인 원리, 그리고 두 번째는 예식적인 원리, 세 번째는 이 율법 안에 또 어떤 원리가 있느냐? 계명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계명.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뭐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 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계명으로서의 이 측면이 율법이 감당하는 역할.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원리가 이 율법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로마서가 말하는 바가 이거예요. 이 율법 안에는 이런 세 가지 측면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없어진 게 뭐예요? 첫 번째, 원칙적 측면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잘 이해해 보세요. 이렇게 율법 안에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제일 먼저 사라진 게 뭐냐? 바로 이 원칙적인 측면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소 제물 삼아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의 원칙 자체가 사라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이미 정결케 주님의 피가 우리를 다 깨끗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보거나 한다고 일주일 동안 어디 뭐 아무도 없는 데서 처박혀 있거나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 안에서의 이 첫 번째 원칙적인 이 측면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피값으로 말미암아 이 원칙적 측면이 사라지게 됐다. 이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지금 직접 예배의 자리로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끌고 오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소나 양을 안 가지고 왔습니까? 예배 드리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자체가 필요 없어졌어요. 누가 화목제물 되셨다고요?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 예식적인 측면도 우리는 이미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예식적인 측면도 율법 안에서 다 사라졌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마지막 남은 게 뭐예요? 세 번째. 자, 율법의 계명적 측면을 가면 어떨까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폐하여졌다 할 때 폐하여진 게 바로 1번과 2번이 예수님이 혼자서 다 담당해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홀로 담당하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 모든 의식이 사라진 거지. 우리가 안 하는 거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덮어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이 계명적 측면은 남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원칙과 예식은 폐하여졌지만 계명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측면도 율법의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 말씀도 바로 이 계명적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31절 다시 여러분 책 보세요. 31절에 보니까 자,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한다. 이것도 어떤 의미일까요? 3번. 계명적 측면의 율법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바로 계명적 측면입니다. 1번과 2번은 사라졌지만 이 3번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합니다. 놀라운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계명적 측면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이 폐해졌다니까 전부 다가 아니라 이렇게 1번과 2번은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는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에 이 사도 바울이 이 3절 마지막 구절에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하는 게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이 원리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보일 수 있냐? 바로 이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이게 성립이 된다. 이것을 주님이 직접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말씀해 주신 원리가 되는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구약에 참 독특한 부인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아시죠? 호세아 선지자의 부인이 누군지 아세요? 음탕한 여자였어요. 고멜이라고.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그 찬양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찬양이 무슨 음탕한 저 고멜과 같은, 이게 뭐야? 이게 호세아의 부인입니다. 부인, 선지자 부인.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요, 남편이 있잖아요, 호세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부정을 져요. 더러운 여자예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 고멜은 창녀처럼 살았어요. 자기 몸 팔면서 남편 있는데 다른 남자와 이렇게 막 그렇게 돈 받고 막 이렇게 창녀처럼 살아요. 자, 그런데 남편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그 부인 데리고 오라고. 아, 정말 우리가 요즘 아무리 성적으로 개방이 되어도 그런 여자하고 누가 살라 그러겠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이 호세아에게 그 부인 데리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다시 살게 됐습니다.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용서했습니다. 만약에 이 고멜이요, 그 남편과 자기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감사하고 남편에게 정말 그 남편이 받아준 것을 그 은혜로 생각하고 정말 감사하게 여긴다면 앞으로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자기의 그 마음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무엇으로 이렇게 증명해야 될까요? 장녀처럼 살았는데 남편이 받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 부인이 앞으로 무엇으로 자기가 그 고마움을 표현하면서 증명해야 될까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남편에게 고맙다 말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남편에게 그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삶이 그 삶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고멜이 집에 들어왔는데도 남편이 그 음란한 줄 알면서도 받아줬는데도 계속해서 음행을 하고 남편과의 그 관계가 원만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 그건 뭐예요? 남편을 사랑하지 않거나 그 남편이 받아준 그 은혜가 별로 시시한, 아이고 뭐 받아주나 안 받아주나 이런 마음 아니면, 진짜 고마웠다면 그 고멜은 남편에게 자기의 이제 정결을 이제 그동안의 삶을 끊고 진짜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정절을 바치며 평생 오해하지 않도록 남편만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정결한 삶을 살도록 바뀌어야 그게 증명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고멜처럼 우리는 죄가 많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무엇으로도 이게 뭘 말을 하고 해도 되지 않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불쌍한 우리 죄인들, 우리는 지옥이 그냥 우리 집이에요, 원래.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어렵게 해주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칭이라 했죠. 칭이.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어렵다 여겨주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입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죄가 사여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정말 이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지옥 백성 될 게 뻔한데 내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진짜 이게 믿어지고 진짜 그 은혜가 감사하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맞을까요? 그 은혜가 진짜 내 은혜인 줄 알고 믿어지면, 아까 고멜하고 똑같은 원리라면 그 음란한 여인을 알면서도 그 남편이 받아줬다면 당연히 그 여자는 앞으로 삶은 달라져야 돼요.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쉽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핏값으로 우리에게 너무 값없이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 이 은혜가 이렇게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고. 앞으로 그 은혜가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믿어지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게 이게 아까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 하나님도 그럼 더 사랑하신다. 그랬죠? 이게 이 말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삶. 무엇을?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이게 믿어지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계명을 내가 더 사랑하고 지켜야 되는 것, 이게 우리 삶으로 증명하는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런 삶이 없이 여러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교회에 오는데 이 마음이 없이 교회만 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문자적으로만 지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을까요? 형식주의만 남게 돼요. 형식주의. 교회를 한평생 다녔는데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남들 하는 것처럼 따라하는, 그냥 뭐 절기 되면 헌금 내고 또 주 되면 또 이번 주는 감사헌금, 다음 주는 11조 헌금, 그 다음 주는 선교 헌금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살아온 대로 한평생을 사는 삶은 되는데 정말 이 말씀이, 이 은혜가 내 은혜로, 내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이게 정말 이렇게 형식대로밖에 되지 않는다. 여러분 계명을 오늘 굳게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명의 정신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10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여러분 뭐 살인만 안 하면 돼요. 남만 안 죽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율법의 정신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는데 여러분 율법의 정신이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의 정신은 따라합시다.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앞에 보세요. 시간 지금 많이 지났는데 로마서 13장 8절 9절 1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이 율법의 완성, 이게 바로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이 법이 결국은 사랑이다라는 것은, 정신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율법의 정신, 이 사랑을 지키는 게, 계명을 지키는, 굳게 세우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랑? 무엇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증명해내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부어주신 그 사랑, 보여주신 그 사랑이 있죠. 그 사랑을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주는, 증명하는 삶. 이게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여러분, 지난주 본문 말씀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속량.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그 은혜가 사실은 다 사랑이다. 속량. 그리고 또 나눴죠. 화목, 제물. 그리고 그 죄를 간과해 주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삶을, 그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이 뭐예요? 바로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속량의 삶, 그리고 화목 제물의 삶, 그리고 이 간과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그 의의 표현이기 때문이지.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 속량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화목 제물도 말씀드렸죠. 뭐 간과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요. 오늘 한 가지만 나누기로 하는데 우리 기억하기 위해서 25절 한번, 자, 앞에 25절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던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그 모습에 빠진 게 있는데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 전에 속량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화목제물이 있고, 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는, 이게 다 사랑입니다. 근데 제가 나누지 않았던 한 단어가 있어요. 노란색으로 표현해요. 뭡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여러분, 이것도 사랑. 속량도 사랑이고, 화목제물도 사랑이고, 우리의 죄를 알지만 덮어주시고, 이렇게 모른 체 해주신 그 간과도 사랑이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딱 한 가지 주제는 바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하나님 우리를 길이 참으셨다는, 이것도 사랑이다. 지금도 참고 계십니다. 얼마나 은혜인지 참는다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길이 참으신, 참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데, 여러분, 길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 어떤 국어라든지 문학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단어의 뜻을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 길이 참으시면서 길이가 뭔 뜻일까요? 그렇죠. 오래. 길이 참으심이라는 말은 오래 참으심이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가 나오겠죠. 또 다른 하나가 더 있어요. 뜻이. 길이 참으심이 오래도 참지만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누군가가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깊이 참, 깊이. 길이라는 게 오래라는 시간상의 의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는 깊이 참으심이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참으신 거, 오래 참으신 거, 또한 하나님께서 깊이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알면, 여러분, 우리의 죄를, 우리 자식들 가운데서도 부모가 이렇게 하라 했는데 그거 안 한 거 알면 마음이 막 뒤집혀지면서 막 뭐라고 하려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만 가지 죄를 다 아시는데 그게 깊이 참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자식들의 문제가 있는데 왜 참아집니까? 입에서 나오든지 막 매를 들든지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우리의 죄를 알면서도 덮어주신 이 간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 얼마나 감사하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길이 참으시오. 빨리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길이 참으심을 오늘 나누고 싶은데, 우리 삶에도 살아보면 이 길이 참으심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정말 길이 참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도 중요하지만 특별히 오늘 말씀 깊이 참음도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뭘까? 제가 어젯밤에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길이 참으심에 대해서 잘 말할 수 있는 본문이 뭘까? 오래 참는 것도 있지만 저는 특별히 오늘 깊이라고 강조하고 싶은데, 욥이 욥기를 전체를 보면서 아주 오래 참고 그 고난 가운데서,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 깊이 참았죠. 근데 욥보다 이 신약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탕자 이야기 잠깐만 하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깊이 참음이 뭔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가기 위해서 아버지 유산을 달라고 그랬어요. 이까지는 다 아시죠? 탕자 이야기.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아버지 돕는데, 이 둘째 아들은 머리에 피도 안 말랐는데 아버지 유산 어차피 죽으면 그거 줄 거 아니냐, 미리 달라 해가지고, 그거 주면 뭐 할 건데 하니까, 저 먼 나라 가서 내가 멋있게 삐까뻔쩍하게 좀 살아보려고, 내 이 시골 구석에서 못 살겠다, 내 유산 미리 달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부모가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들에게 재산을 줍니까? 안 줍니다. 이 보통 아버지 같으면, 아버지 죽지도 않았는데 그 아들도 돈 줘봤자 뭐 할 거예요? 도시에 가가지고 허랑방탕할 것 뻔하잖아. 일반 사람 같으면 절대로 안 줍니다. 오히려 그 유산 먼저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을 호되게 야단치면서 정신 차리라고 뭐라 하는 게 진짜 아버지의 일반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기 나온 아버지는요, 아들의 몫에 해당하는 그 유산을 줬어요, 안 줬어요? 줬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질문 드립니다. 왜 줬을까? 여러분 이 의미를 지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돈이 있으면 물론 아들에게 뭐 한 푼, 두 푼 줄 수는 있지만 유산 달라고 하는데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그것도 미리 달라는데 뭐 할 거냐 물어보니까 도시에 가서 내 맘대로 살린다. 누가 주겠냐고. 근데 이 아버지는 줬어요. 왜 줬냐? 여러분 그 아들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처럼 막 성질 내고 혼을 내고 아무리 제가 그렇게 말려도 그 아들은 집을 나갈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줬어요. 여러분 그거를 지금 이해하셔야 돼요. 이 누가복음 15장. 아버지가 너 그거 가면 고생한다. 네 얼마 못 가서 돈 다 쓰고 온다. 가지마. 막 두드려 팰 수도 있는데 그래 봤자 이 아들은 나갈 아들인 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제일 잘 알거든.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냥 돈을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버지가요, 나중에 아들이 되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하는 것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두드를 펴도 시원찮아. 돈은 무슨 돈이에요? 두드를 펴서 집에 앉혀놔도 시원찮은 아들이지만 그래봤자 나갈 아들인데 뭘 했느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그 아버지가 하고 싶은 그 두드를 펴서라도 막아놓을까? 가둬놓을까? 하던 그 마음을 깊이 참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실지 제가 지금 표현력이 오늘 왜 이렇게 안 됩니까? 여러분 결국 그 집 나간 아들이요. 한번 그 스토리를 잘 한번 지금 훑어보세요. 집 나간 그 아들이 재산은 진짜 아버지 생각대로 모두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요. 나중에는 돈이 없어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지엽 열매를 먹는다고 했는데도 줍니까? 안 줍니다. 그 돼지가 먹는 열매도 못 먹게 될 그 상황 속에서 그 아들이 생각났던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아버지 집.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내가 지금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거긴 곡식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데 내가 아들로서는 이제 못 갈 것 같고 품권으로라도 써달라 하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실까? 이런 마음으로 그 아들이 이렇게 돌아오고 있는 그 과정을 누가복음 15장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요 이 아들이 그 돼지 그 지엽 열매도 못 먹고 그 외국 땅에서 이렇게 난 갈 데도 없고 죽을 빼야 되겠다. 만약에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근데 그 아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아들은 돌아오게 됐다. 근데 그 결과적으로 그 아들, 그 진짜 말로 다 할 수 없는 탐자, 그 아들이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그 아버지가 하고 싶은 말, 두드려 패서라도 집에 가둬놓고라도 싶은 그 마음을 억누르고 그래봤자 나갈 아들. 이때를 위해서 참고 길이 참았던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결과적으로 깊이 참았기 때문에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하고 다시 되돌아온 것이다. 이 얘기가 누가복음 15장의 귀한 이야기의 스토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신지 모르겠어요. 이게 깊이 참음이에요. 내 자식이라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자식을 향하여 깊이 참은 이 아버지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래 참고 깊이 참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여기 없는 속량부터 시작해서 화목제물, 오래 참으심, 간과하심, 이게 사랑이다.
그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금을 뭐 1억을 내고 2억을 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으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한다는 그 증명을 할 수 있냐? 무엇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의 모습, 이 율법의 정신들이 이거를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했잖아요. 이거를 세우는 율법의 정신이 사랑.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성도들과 이 공동체 안에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직장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곳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내는 삶. 이게 주님을 사랑할 증거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고 하는 놀라운 원리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들어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매주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설교도 듣고, 그죠? 뭐, 마음에 막 이렇게 막 은혜도 받고 하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없냐? 왜 그럴까? 바로 율법을 굳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표라는 것을 잘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율법은 다 폐해졌다 생각하지. 이 잘못된 지식이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 다른 길을 만들고. 아닙니다. 율법 안에는 이 세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 계명적 원리는 주님도 계명을 지키는 자라 사랑한다.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율법을 이해해. 뭐가 파기됐는지, 뭐가 이어 세워져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정확하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두리뭉실하게 아니까 두리뭉실하게 믿다가 잘못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지킨다. 이 원리들을 잘 보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나눈 원리는 뭐라고요? 오래 참, 깊이 참. 이것도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진정 말씀 앞에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이게 믿어지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오늘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율법을 굳게 세우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여러분 고매를 생각해요. 고매. 그 더러운 죄인을 다시 안으로 맞아줬습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남편을 위해서 정말 바뀐 삶을 살아요. 이게 정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지 못할 자가 지금 천국 백성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게 주님을, 그 사랑을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다. 그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순종하는 삶. 이렇게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이 말씀 하나하나 배워가는 게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은 한 구절도 뺄 게 없어요. 우리의 복음과 이 구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율법이 뭐라고요? 사랑이다. 형식이 아니고 이 율법 안에 있는 이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살아내는 삶.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증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렵겠죠. 주님이 겨우 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아까 우리 간사님과 찬양하면서 이 찬양, 와, 오늘도 제가 소름 돋았어요.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할까 했는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니, 나의 인생길에서 여전히 계시니, 나를 도와주시네. 믿습니까? 이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우리 정신으로는 몇 번 형식적으로 하다가 그냥 유야무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 그러나 우리 등 뒤에 우리를 선택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밀어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천국 문 앞에 이르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천국의 이 권세를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삶을 내가 살아내겠다. 율법의 정신을 지키며 살아내겠다.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나는 갈 수 있다. 라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이제 우리 앞으로의 삶은 다른 삶, 이 계명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이 주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삶.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신 우리 찬양하면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만 함께